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공부해, 핸드폰 그만하고 인터넷 그만하고 공부해, 아주 잔소리를 심하게 했어.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자 엄마는 딸이 가져오는 성적표에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너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너 정신 있는 녀석이야? 너 이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어떻게 가? 딸이 중간고사 보고 왔어요. 야, 시험 잘 본 거지? 너 이번에도 망치면 너 알았어 해.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걱정하지 마. 근데 사실 잘 본 게 아니야. 망쳤어. 망쳐도 너무 망쳤어. 성적표가 나올 날이 가까워지자 이 딸이 큰일 났어요. 거짓말한 거 엄마한테 들키면 막 박살 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 숨 막혀. 결국 흉기를 들고 엄마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찔렀어요. 엄마가 비명을 질렀고 깜짝 놀랍게는 아빠가 흉기를 든 딸을 막았어요. 결국 이 딸은 존속살인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지난 6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일어난 일이. 딸에게 찔렸던 이 엄마도 중학생 딸 잘 되라고 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신랑 만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딸은 엄마가 무서워요. 자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아주 숨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딸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이 딸이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이 막 나가는 딸, 학교 일진과 어울리면서 인생 포기하듯 사는 딸이 아니에요. 이 딸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딸.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잘못되었을까? 뭐 심리적인 이유, 정신과적인 이유, 대학 입시 제도가 갖는 병폐, 다양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정이 부자로 사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못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로. 여러분, 사단이 알아요. 가정을 흔들어 놓아야 상처받은 인간이 자라게 되고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또 여러 가지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흔들어 놓은 가정을 엮이는 가정 또는 비양육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타락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는데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해요.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래서 먹어요. 대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어 타락한 인간은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영접하는 자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회복되어야 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만 얻고 말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도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어디서 어떻게 회복해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안내하죠.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뭐 무서움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눈물과 슬픔이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왜? 외로워. 아담이 그 노래 불렀을 거예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담 깊게 잠들게 한 뒤에 갈비뼈 하나를 톡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아담이 하와를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탄성을 지른다. 좋을만 하죠. 여러분이나 나는요,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긴 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대강 고칠 때가 많아. 저도요, 좀 약간 좀 쭉 늘렸으면 좋겠고요. 고칠 때가 좀 많어. 근데요, 하와는요, 고칠 데가 없어. 성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그러니까 완벽해. 하와는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흠 하나 없어요. 하다못해요, 배꼽도 없어. 모르셨죠? 근데 그 하와 하나님과 발짱 끼고 아담에게 가는 거예요. 딴딴따단. 그러고 이제 가는데 저 뒷자리 보니까 어제 결혼한 부부도 있네. 딴딴따단. 그러면서 가는데요. 야, 여기에 그냥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뭐 이것저것 다 걸치고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처음에 하와가 하나님 팔짱 끼고 다가올 때요, 여러분, 희로라기 하나 안 걸쳤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작품에,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를 껴안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탄성을 부르는 이 자리가 결국은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그전엔 에덴 동산이 낙이 없어 외로운데 하와를 딱 만나는 순간,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뭐냐?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가족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가족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 남편을 도와주는. 그러면 여자들 불만이 많아요. 왜? 이 남자들은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자들은 뭐 인생의 조연들이냐. 맞아요. 성경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움을 받으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는 말을 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는 에셀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만 에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회 속에서는 남자가 주인공 같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 주인공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옥 가보세요. 남자들이 훨씬 더 많고, 여기에 봐도 그렇잖아요. 천당 갈 사람이 여기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 안 가요. 남자들 싫어서 지옥 안 가요.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8년 정도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뭐 산후조리 잘못해가지고서 그냥 뼈마디마디 묵신거린다고 그러고요. 진짜 애 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제 안에 아직도 산후타령해. 조리차 타령해. 그래도요, 제가 다 알아요. 저렇게 막 그냥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도 나보다 8년 더 오래 살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 건장한 것 같았어도요, 남자들은 아주 쉽게 허물어져요. 왜 그래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어물어지고요. 여자들 막 이렇게 얘기해도 뼈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단단해요.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효도관광 가보세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사우나탕에 집어넣으면요, 할아버지들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옷 다 차려입고 나왔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뜨거운 물 쓰게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여자 할머니들은요, 탕 속에 들어가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아가지고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 왜? 뼈로 만들어져 가지고 푹 고아져야 된대. 푹 고아야 된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자리, 신랑 신부가 만나서 탄생하는 가정,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만 받았다면 아담이 잃은 것 반쪽만 회복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 에덴 동산 회복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을 에덴 동산 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왜 반쪽만 구원받아? 에덴 동산 찾아야지.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요. 이젠 여행도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요즘 신혼여행 기껏해야 제주도야. 외식하기 즐거워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 수다 떨며 살던 삶이 이제는 너무 조심스러워졌어.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워도요, 선뜻 손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없어. 반갑다고 껴안는 거, 이제는 꺼림칙해지는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소박한 삶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간 우리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 욕심이 지나쳤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코로나의 근본 원인을 기후온난화, 환경 파괴에서 찾아요. 인수공통 전염병이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함께 공유하는 전염병인데, 이게 짐승의 세계, 짐승들이 살아야 할 그 환경을 우리 인간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이 못 살게 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같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지구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하되 지구가 6개쯤 더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구 자원의 80%를, 그 많은 양을 20%의 선진 국민들이 흥청망청 쓰고요, 나머지 지구 자원의 20% 조금을 80%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배고프게 나누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1년에 418만 톤이에요. 여러분, 이건 북한이 1년 내내 생산하는 식량 전체 무게하고 비슷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 하나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마음껏 포옹하고 마음껏 마스크 쓰고 벗고 대화하고 마음껏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에요. 가족뿐. 근데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냐고. 부부가 말만 섞으면 다툼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필요한 말, 밥 먹었니? 뭐 했니? 필요할 말만 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어떠세요? 일찍 자라고 했잖아. 그렇게 늦게까지 하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지. 스마트폰 좀 그만해. 너 그러다 공부 언제 해? 엄마 그만해. 내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면 엄마가 이러니? 내가 제대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잔소리하고 있잖아. 자꾸 틀어져만 가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주 예수 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내가 영생과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에덴 동산 회복한다는 거예요. 영생과 에덴 동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배우자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자식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 좀 나중에 하시고요. 먼저 나부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부터. 2011년 K 성탄절 특집에 한경직 목사님 특집이 나왔어. 거기에 은퇴하신 곳으로 제자들 이렇게 아주 내로라는 훌륭한 목사님들 막 1,000명, 2,000명, 몇천 명씩 목회하는 큰 중견 목사님들이 가서 환담을 나누고 맨 마지막 헤어지면서 어른 목사님, 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떠나기 전에 한 말씀 주세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한 말씀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저렇게 싱거운 얘기 하실까? 근데 그게요 제 마음에 두고두고 그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끝이지. 장로님, 권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그거면 됐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내년부터 교인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 시대를 내년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요. 첫째는 매일 성경으로 전교인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시작하려고 해요. 매일 성경은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묵상집. 근데 이게 나이별로 돼 있어요. 여기 로비에 한번 쭉 보세요. 나이별로 다 돼 있어요. QTI 매일 성경 이거는 유아 유치부용. 어린이 매일 성경 이건 저학년용도 있고 고학년용도 있어요. 청매도 있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이건 중고등부용. 수훈도 있어요. 이거는 젊은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이에요. 젊은이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젊은이를 위한 매일 성경 여기에 세번역 성경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개역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장년층용이고요. 좀 책자가 이렇게 예쁘게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데 아주 시니어용 이거는 좀 크게 돼 있어요. 글자가 큰 글자로. 우리 교회 유치부,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는 벌써 시작한 지 1년, 2년이 지났어. 이제 어른도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소박한 삶, 세상에 쏟아내면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은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다 정기 구독해가지고요. 그래서 2021년도를 말씀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전교인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가정예배가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부흥회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더니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서 가정예배 전집을 사오셨어요. 얘들아, 우리 집이 하나님 복 받으려면 가정예배 드려야 돼. 그 뒤로부터 우리 네 자녀들에게는 가정예배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졸음은 쏟아지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는요, 마치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군 잠 안 재우기 위해서 잠 안 재우는 고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고문이 되는 거, 가족 고문이 되면 실패예요. 가정예배가 자녀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집에서는 가정예배라는 말도 안 써요. 그냥 가족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가정예배 순서를 주보 뒤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더 변화시켜 갈 텐데,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을 가족이 약속하세요. 주일 저녁 시간을 권합니다. 다른 요일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목요일 밤 9시에 해요. 두 번째, 가정 예배 명칭을 가족이 함께 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가족 모임 명칭도 공모합니다. 세 번째, 가족 예배 순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요. 여기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해도 좋아요.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가족이 찬양을 불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찬양을. 그리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우리는 한 3바퀴, 4바퀴 정도를 돌아요. 내가 감사한 거, 이래서 감사했다고, 저래서 감사했다고.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다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그리고 가족이 손잡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해요. 한 바퀴 쭉 한마디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일어나서 가족들이 꼭 안아주는 축복의 시간도 가요. 남은 안을 수 없잖아요. 가족은 마음대로 안. 여러분, 온 가족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가정은, 여러분,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매주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약대교인들에게 약이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고, 코로나 끝나도 가정 예배가 계속되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